3위에 하나의 일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다 착수하셨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 하늘 군대의 전쟁을 지휘하는 하늘 군대의 지휘자 그리스도께서는 해에 서서 지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전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양군이 이제 100군과 1000군 이렇게 투구에다가 100색 띠를 띠거나 1000색 띠를 띠거나 막 팔에다가 띠를 띠는 걸 표시를 한다는 그 비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최고 사령관인 이제 사단 훈련이면 사단장이 가장 보기가 좋은 곳에 망원경을 딱 들고 이렇게 양편이 이제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 걸 다 보고 있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CP라고 그래요. 이제 야전 사령관의 이제 석인 거죠. 그 자리 CP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주의 CP는 해달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의 통치자가 어디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느냐? 그 태양계의 중심인 해에 서서 이제 뭐 해달 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휘를 하는 거죠. 뭐 비유지 이런 것들이다. 주님 자신이 해니까. 본문에 이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랬는데 공중의 새는 문맥에 따라서 육식성 새들과 치천사들을 구분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 새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육식성 새들임에도 원수를 심판하는 용도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기는 자들의 영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수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날짐승을 대표할 때는 독수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새뿐 아니라 이제 지상세계, 짐승세계의 왕인 사자를 말할 때도 예수님을 사자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마귀를 사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이 사자니까 또는 뭐 예수님이 독수리니까 이런 식으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함부로 했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과 지천사들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은 미카엘의 군대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시천사들, 그들이 이 생에서는 피 흘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를 갚는 잔치에 초대받은 천사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지음받은 천사들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천사들이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천사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어쨌든 영을 가진 어떤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게 어린 양 이름이 새겨졌느냐, 짐승 이름이 새겨졌느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그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영들은 다양한 양편의 영들이 있고 다양한 용도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에스겔 39장 1절로 7절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고객이라는 것은 어떤 넓은 그 동맹이나 연합군의 총사령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가 아닌 체제로 고르바초프가 바꿔놨는데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금 뭐 푸틴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은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 그 독재 사상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기죠.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고기 될 것이고,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건 야벳 족속 중에서 북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일으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 이르러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산들 위에까지 침략을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물리적인 걸로만 본다면. 이제 이것은 영적 해석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산들라면 이것은 교회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훼손하고 침략해서 진실한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끌어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기독교계의 지배자들이 있죠. 그들이 동일하게 그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이제 세상 나라의 심판 때 쓰임받을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은 같은 거예요. 자, 에스겔 38장 2절에 로스, 메섹, 두발은 야벳 족속 중 북방 민족이며 구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했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지역이므로 현대에 적용하자면 러시아의 지배자가 마곡 땅의 곡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을 일으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산 위에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건가?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흩음을 당했다가 다시 모아졌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아져서 이스라엘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영적 회복을 해야 되는 얘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세상에서 불러다 놓고 나서 그 중에서 소수를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버렸던, 끊어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시켜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은 단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오순절이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오순절이 또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순절이 있어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 받는다는 건 오순절에 그 소수의 무리가 영이 회복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체적인 것이죠. 교회 시대를 위해서도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이처럼 개인 구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원도 다룬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막 무시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개신교 중에 이제 장로교단 중에 저 무천년설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들. 하나님은 우주 경영을 할 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바꾸는 거다. 하나님 경륜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경륜이 있지 경륜이 없으면 뭐야. 인간도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데 경륜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20살 넘으면 어떻게 예쁜 우리 마땅한 아가씨 없나 싶어서 사방에 수소문 해가지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이제는 이제 자기 손자들 장성하게 사람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다 모든 거 준비해야 되고 경륜이라는 것이 있지. 그냥 오늘 날 됐으니까 가서 식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일 끝났으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텔레비전 켜놓고 뉴스 잠깐 보다가 콜콜 자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고 그럼 개돼지지. 그게 뭐는 인생이 경륜도 없이 살아? 그럼 그 어디가 있어. 인생이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인생 경륜이 어딘데 이러잖아요. 경륜 함부로 묻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장로교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걸 싫어하더라고.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곡이 일으킨 전쟁은 결국 전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까지 참전하는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면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 예언을 역사에 실현할 것이며 그 1000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심판으로 재현이 또 된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영의 임하시는 그 절기 잔치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인맞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에게는 혼인잔치가 되겠지만 주 성령과 믿는 이들이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니까 혼인잔치가 되겠지만 증인들 사도들 붙잡아다 매질이나 하고 가두고 그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 했었고 이런 자들은 완전히 심판받아 버리는 건 이제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순절이라는 것은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이죠. 한 시대가 종결되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이게 고고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분명히 세상 나라 심판 때에는 물리적으로 그 극한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북방 군대를 대적하는 어떤 서방 군대가 또 거기에 모여서 접전을 하기 마련이죠. 그건 이제 세상 나라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영적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과 마귀의 자식들인 사단의 사자들이 그 다른 교훈 이것과 전쟁을 해서 일단 영적 전쟁이 끝나야 교회의 심판이 끝나야 세상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양면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나운 들짐승에게 먹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시체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달짐승들에게 먹게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라는 예언은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지상에 세워진 주와 그 그리스도 왕국을 의미하므로 교회 추수가 끝나면 반드시 인맞은 12지파의 신앙은 회복이 되고 이게 로마서 11장 15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재현되어 새 땅에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고서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뭐 이스라엘 산들 위에 엎드러지리라고도 했는데 또 빈 들에도 엎드러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엎드러지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빈 들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 북방 군대가 다 이게 전멸당할 것이다. 그걸 말하려니까 두 가지를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금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산들과 빈들에 엎드러지는 악인들은 율법의 성읍이나 빈들에서 죽임을 당할 원수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형벌 방법을 적용합니다. 성읍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고 뭐 들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는다겠나 그렇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심판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을 더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각종 새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뭐 육신적인 이런 무지한 자들이죠. 말하자면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각종 새들을 위한 잔치도 있고 각종 들짐승들을 위한 잔치도 있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잔치도 되지만 육적인 잔치가 된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잔치도 되지만 육적인 잔치도 됐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9장 17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게 영적인 잔치도 되지만 육적인 잔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사방에서 보여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살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육신적으로 짐승들이 뭐 육식성 짐승들이 뭐 시체를 먹는 문제도 되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대신에 짐승이 살을 먹고 짐승이 피를 마시면 그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오는 새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용사들이고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국방 군대들이고 영적으로는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죠. 뭐 큰 예배당 목사들이고 그런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들의 살을 짐승들에게 줘서 먹게 하는 것은 이게 희생으로 주님이 그들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이라는 것은 그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잔치상에서 뭐 죽은 시체 기름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지. 세상의 영 또는 세상 교계 사람들의 영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잔치 음식으로 나눠준다 이 말이니까. 그리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이제 원수를 하나님 갚느라고 그래요.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말씀이 증거되는 이런 교회 모임이 주님의 상인데, 이스라엘 산 위에 또는 이스라엘의 빈 들에 원수들을 다 이렇게 엎드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의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들을 불러 가지고 시체를 치우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상이라는 것이 꼭 영적으로는 말씀이 증거되는 이것이 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 자체가 또 상이 된다는 것이 잔치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짐승들에게는. 자, 이 말씀 이제 율법을 봅니다. 여기서 인용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6절로 28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아담 세계는 하늘도 땅도 다 이와 같이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공중의 새의 밥이 있고 들짐승의 밥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양면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이제 열왕기상 14장 11절로 12절에 여로보암에게 이 율법 말씀이 응했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에는 이세벨에게 이 신명기 율법 저주의 말씀이 응했었어요. 자, 해선 천사는 이것은 태양계의 총사령관이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해 중앙에 서서 전투 장면을 막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좀 사람 이해로는 어떻게 양편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 편의 그 군대를 지휘를 하는데 해에 서서 지휘를 하는 빛으로 지휘한다는 것과 생명으로 지휘한다는 것과도 당연히 연계가 되겠죠. 우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가 해선 천사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은 원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하여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왕들인 하늘 군대에게 죽임당한 시체를 먹어 치우므로 우주적인 청소부 노릇을 하게 될 악령들을 상징한다. 이 악령들도 치유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시천사들과 대조된다. 이 영들은 시체를 치우는 영들은 시천사들은 시체가 되어져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그 원수를 또 증인들이 원수를 이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니까 그 청소부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의 증인들이 죽으면 장사해 주는 자들이 있어야지. 예수님 죽으면 장사해 줄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니고데모 준비되어 있었죠. 개들은 이리, 늑대, 여우 등 들짐승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대표하며 이제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귀한 건 뱀이라고 그랬었죠. 들짐승 중에서 뭐 이리,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은 포악한 짐승이고 육식성. 그런데 뱀은 아주 간귀하다고 이렇게 돼 있지. 독수리, 솔개, 부엉이, 까마귀 종류의 육식성 새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를 먹는 악령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체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육적인 시체 청소부도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까마귀는 노아 때 홍수로 심판받은 모든 악인들의 시체들을 먹느라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체가 늙었다는 거, 파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둘기는 첫 번째는 돌아왔죠. 그런데 또 내놓으니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만 사는 게 시기가 끝난 거죠. 물이 말라가지고 비둘기가 땅에서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구약 성경에 악인을 심판하여 죽여서
나무에 달거나 들판에 버림으로 공중의 새들이나 이리, 역, 늑대 등 시체를 파먹는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부정한 시체를 치우게 하므로 시체로 더럽힌 땅을 청소했던 것을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을 이제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 남자들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둔다.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한 침대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음부의 낙원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활 승천을 하여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침대에 그냥 조금 더 자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자는 것이 천년이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상 세계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건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설익었다는 것이죠. 곡식이 완전히 익지 않았으니까 지금 먼저 첫 열매는 먼저 데려가고 나머지는 조금 더 놔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몽땅 될 때 이제 그때 데려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여자 얘기 앞에 나왔고, 여기는 두 남자가, 이건 현상 세계에서 현재 침대에 자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이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것은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최후로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 그러자 지휘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회복력이에요. 지금 내가 읽어드리는 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예언 말씀이 오늘 계시록 19장 17절에서 확증적으로 최후 확증으로 이렇게 말씀이 된 거예요. 짐승들과 그 새들에게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건 육인 것이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이죠.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악의 천사들은 하늘군대에게 죽임당한 모든 악인들인 세상 왕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 용사들의 시체는 육을 치움으로 우주적인 대청소를 마치는 일까지 마치고 나면 그 영혼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령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처리되므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얘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시체 처리반이지 뭐 말하자면.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마귀 밥이 되므로 마귀를 심판할 때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을 당하는 것인데, 마귀의 후사인 들짐승과 공중의 악령들은 이처럼 악인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다가 그들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군대에 보면 이제 의무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의사가 꼭 필요한 거고, 이제 그 의약품이 필요하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의무병들이 전투 시에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만 시체 청소를 할 때는 그 의무병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전사자들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다 모든 규정이 있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끝내고 뭐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뒤풀이라는 거, 연애라는 게 하게 마련이죠. 혼인에 참여한 모든 자들, 즉 하늘의 황태자와 신부의 혼인을 위하여 수고한 하늘 전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령한 영들과 함께 새 세상에 남은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새천년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베푸는 오순절 잔치는 재현되게 돼 있다. 오순절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얘기가 나오면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잔치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구원을 입는 은혜가 임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전도를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는 그것이, 심판받은 자들의 시체는 공중난 새들한테 파먹으라고 줘버릴 것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불꽃 천사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그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이 함께하는 목회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돌봄을 받을 것이고, 이게 오순절의 특징이 이제 양편을 이렇게 갈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소자들과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별하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은 이 생에서 수고한 증인들인 지천사들을 도와 장엄하고 화려한 하늘의 황태자께서 장가 드시는 그날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 장가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단체적이다. 오순절은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로 수고했습니다. 그 날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날들이나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신부의 혼인 기약이 이르면 호련히 그 날들이 이르러,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선한 천사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여 들러리로 서고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수종들기도 하면서 함께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합니다. 혼인 집에는 뭐 음식이 그냥 남죠. 참여한 모든 자들은 닭을 다 먹죠.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경륜적인 아들의 혼인날을 사람이 알 수가 없으나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각 개인이 이 생을 떠날 때 그날은 곧 자신의 신부 단장을 끊는 후회가 없는 날이어야 한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합격품이다라는 뜻이고,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여물이 덜 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흉악한 짐승의 때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걸 뭐 눈으로 보고 꼭 그 경험을 해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리 다 데려가면 받으셔야지. 만물과 만상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과 함께 이날을 학수고대하며,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부 교회를 격려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위하여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아들의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산들로 상징된 새 세상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장막이 언제 온 지구상에 또 이제 새로 세워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음식은 인류 역사의 모든 기간에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모든 짐승을 잡아 그 고기로 요리하여 먹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마귀의 영을 받은 바다와 땅의 왕족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인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에게 속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던 모든 악인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만, 그것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의 증인들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건 심판이 많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엄하신 말씀으로 뱀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분부하셨으므로 뱀과 그 사자들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인류 역사에서 뱀은 그 일을 매 세대마다 암암리에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미혹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죽게 만들어,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는 그 다 지 밥으로 흙을 취하여 먹는다는 것은 육에 속한 영혼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뱀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의 종신을 마치기 전에 들짐승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인 공중의 새들이 마지막으로 청소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천사들과 모든 이기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인류 역사상 내내 자기 밥으로 먹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즉 흙에 속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그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까지 하도록 조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도 주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쓰시다가 최후로 여기까지 쓰는 거지. 이제 시체 청소부 역할까지. 우주적인 대청소를 마치고 그 천년이 차도록 주와 그 그리스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주시는 기막힌 장면을 목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목도할 건가? 오는 세상에 짐승의 때를 거치고 육으로 남아있는 자들, 마곡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이것을 눈으로 목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마진 12지파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자기네들이 눈으로 다 봤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계시록 19장 17절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19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단락 21절까지 있죠.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이 금요일, 다음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인가? 네, 금요일 날 19장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